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디에서 24 하느냐 하면은 망대에서 24 하는 겁니다. 이 망대에서 24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수꾼이 빛을 비추는데 그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은 망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정체성과 미션에 대한 또 하나님의 하실 비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세계 열방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돌을 제거하고 대로를 쌓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망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은혜의 빛이 임하면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대부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말씀. 그 약속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 주었는데 그거 놔두고 자꾸 내 열심으로 내 생각하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방향도 안 맞고 목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응답 받아야 사는데 그 응답 받는 길은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다. 정확한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주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 우리는 393 기도라 그럽니다.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 결국 한 하나님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고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고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여기에 떠나가지고 예수는 그냥 선지자라. 마호메보다 못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가 마호멧을 예언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절대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앞으로 일어날 심판,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게 삼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1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5가지 역사를 이 상구삼을 풀면 그리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지 만물이 창조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발견해야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 못하니까 다른 창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말씀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보다 내 욕심, 세상이 막 집어넣는 사단의 망대만 꽉 차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 해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이, 창조의 말씀의 역사,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능력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세 가지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속에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 업무가 전부 다 역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 속에요? 그 정확한 언약이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요? 내가 아픈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 되면 낫는 겁니다. 한 가지에 딱 집중해버려서 나도 잊어버릴 정도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누굴 통해서 하느냐, 빛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 빛으로 오게 만드는 자, 오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졌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비치는 전등빛이나 태양빛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있게 하시는 빛, 그게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됐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성경의 눈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자기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다 부흥이랬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맨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랬어요. 나는 성경이 그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걸 신학교 가서도 그대로 알았어요. 읽었는데도 그게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성경을 차분하게 읽다 보면 깜짝 놀란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 되라가 아니고 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그리 알았습니까? 뭐 한글도 모릅니까? 내가 알잖아요, 한글. 국어 선생 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내 눈에 그게 이다로 안 읽히고 계속 빛이 되라고. 그래,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광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그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라는 겁니다. 땅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에 등산로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니면요, 그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수꾼으로서 빛을 바르고 대로를 수축하라는 얘기는 올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라 그 말입니다. 올 거니까. 우리 교회가 237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국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이제는 예국이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모여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냥 한국인의 교회가 아니고 237 교회,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의 3뜰 가진 성전입니다. 그 말은 닦으라 그 말은 미리 만들어 놓으라. 왜? 하나님이 오게 할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그게 유대인의 선민주 사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감하게 여신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땅끝까지 간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나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라. 생각의 폭을 활짝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예국에 가면은 길이 반듯반듯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신도시는 보면 길부터 닦습니다. 집 짓고 하기 전에 길부터 닦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뭡니까?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엔 그래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응답으로 은혜로 허락하시느냐? 빛을 가진 자라는 자신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무슨 빛입니까? 이게
선교대 때 나오는 7대 미션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선포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뭘 전제하느냐? 하나님 떠난 자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단의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단의 나라의 일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에 둘러싸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했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망대를 허물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버린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임해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역사. 그 유일한 재창조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영국, 서양에서 130여 년 전에 전기도 없을 때예요. 차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 바로 올 수도 없어요. 일본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거쳐서 오는데 오면서 병들어 죽고, 그러면서도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불과 수천 년 된 게 아니에요. 130년밖에 안 됐어요. 130년. 지금 100세도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때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급속도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땅끝 맞아들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끝 가야 됐지만 이제는 땅끝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나의 237을 가져야 됩니다. 237 나라 중에 하나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언약으로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 나라 기도 책자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특징이 어떻고 영적 상태가 어떻고 기도 제목이 뭐며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책 보듯이 그거 한 번 넘겨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집니다. 나의 237을 찾는 겁니다. 나의 237을 찾는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답이 오느냐?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듯이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그 특별한 이면계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 이 속에서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건 불안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확실한 겁니다. 오늘 결정적인 거, 여러분 나는 분명히 죽으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안에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냐?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5가지 그리스도. 우리의 타고난 문화, 가문의 배경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영세전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나의 환경 속에, 내 유전인자 속에 뿌리 박혀있는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는 성육신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육신이 나에게 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경관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재림주로 서실 거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탐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팔로우하는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면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못 들더라 그러잖아요. 설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나오면 그분한테 무슨 뜻인지 아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40년 만에 미국에서 온 은퇴한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몇 분이 모였는데 다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요. 목사들의 단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요. 예수는 나와. 예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할 때 그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근세,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말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리스도를 넣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3저주를 면하시는 이름이요, 3생명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이름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부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불러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막 성탄절 기간이었어요. 그 산업인들이 막 새로 일어나고 막 하니까 막 미국에 어디 뭐 맨하탄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냐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산주의로 세뇌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뭐냐면은 그냥 산타크로스로 이해해요. 산타크로스로.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다 이야기하면서, 마스는 축제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라는 걸 말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정권을 맡겼다니까요. 할렐루야. 날 사고 보십시오. 막 의사가 막 허름한 거지 옷 입고 막 하다가 고통 당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딱 짜가지고 마패 탁 내세우고 의사 또 뭐라 그래 출두요 하잖아요.
그 마패가 말 몇 마리 그려 놓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올 때 주저없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삼들 성전입니다. 주저없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37. 오늘은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미리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올 거니까. 우리 지금 카메룬에서 오신 분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나이지리아 오신 분도 예배드리고, 베트남 뭐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나라로 봐야 돼요. 늘 기억하죠. 바울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5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이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 세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거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아예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데, 그때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준 사인이 뭐였습니까? 응답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나를 도우라 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성경학자들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마게도냐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세계를 움직였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발걸음을 옮긴 게 빌립보로 가는 것이고, 빌립보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라. 유럽의 관문도시입니다. 그때 유럽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대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게 237이에요. 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빛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는 뭐합니까? 기도해서 그동안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병들어 있는 거, 찌들어 있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걸 다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것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다른 망대를 굳게 세워놓은 거예요. 아주 너무 단순화시키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망대예요. 왜? 복음 못 듣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는 체 하는 그게 얼마나 참 멋있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뭐 목사가 말해요. 꽃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이 꽃은 이렇고 저 꽃은 저렇고 말하는데, 이야, 꽃이 그렇게 의미가 많은 줄 몰랐네. 근데 예수를 그리 말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막 꽃을 말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예수 말 안 해도 기분 좋을 만큼 다른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상에, 문화에, 심지어는 못 배운 사람은 자기 경험에, 자기 경험의 세계라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말 할게. 내가 만약에 내 고향이 삼천부인데, 요새는 삼천부라는 이름도 사라졌지만, 거기서 뭘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뭐 천하를 다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 서울이 아니라 그 옆에 진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 볼 때도 촌놈이랍니다. 맨하탄에서 살던 사람들 우리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 그게 무슨 절대 진리인 줄 생각한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망대를 뭘로 깨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본적인, 우리는 영적 치유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래, 내 근본을 바꿔버려요. 내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저절로 그때 뭐가 옵니까? 서밋 응답이 오는 겁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게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늘의 망대가 세워져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나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말이에요.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낭패당한 엘리트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됐어요. 지금도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를 움직인 인물을 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문화를 바꾼 인물로 봅니다. 세계 문화를, 세계 흐름을 바꾼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유럽의 정신 세계를 꽉 장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진리잖아요. 그걸 세계화시킨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 얼마든지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빛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 빛을 비추는 자에게, 그 빛으로 오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빛 안에서 한 번은 체험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전체 다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40일 기도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40일 집중 기도 시간. 어디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붙잡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정하면 돼요. 나는 새벽 기도할 때 하겠다. 나는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하겠다. 저는 다락방 시작할 때 9시 기도, 9시 뉴스 하는 것이 내 정시였거든요. 9시 뉴스는 죽었다 깨도 나는 안 놓치고 봤어요. 매일 KBS 9시 뉴스. 근데 그걸 정시 기도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때는 교회하고 집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 내려와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여건 환경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위기고 다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위기고 기회라니까요. 그때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가 세워질 뿐 아니라 망대의 빛을 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어르신들 심령 속에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워서 이 열방이 오게 하는 빛을 비추는 축복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